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하나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걱정이 되는 만남이 있으신가요? 만나는 약속이 정해지면 괜히 긴장되고 근심이 생기는 만남이 있으신가요?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고 싶은 만남이지만 꼭 만날 수밖에 없는 만남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고등학생들도 오늘 와 있는데요, 이런 만남이 이제 곧 있죠. 수능, 그죠? 수능이라는 만남,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검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누군가와의 만남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큰 두려움과 근심을 품은 채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그는 제일 먼저 형 에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20년 동안 두려워했던 만남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과거에 그가 아버지와 형에게 안겨준 괴로움과 상응합니다. 그는 에서가 느끼고 있을 분노를 계속 의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가 아직도 마음에 분을 품고 벼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20년 전 매듭 짚지 못하고 도망갔던 일이 그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한 구석에 생각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그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점차 두려움이 커져갑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매듭 짓지 못하고 회피한 일,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와 다시 마주해야 할 때 걱정이 점점 자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두렵고 마음이 어떻게 되죠? 답답해집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결혼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살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두렵고 답답할 때 무엇을 하시나요? 그렇죠? 이처럼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보다 야곱이 이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요,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합니다.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근거해서 자신을 지금 책임져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쓰시고 또 쓰시고 또 써주셔서 분명한 약속으로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며 그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중요한 구문이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 여기서 은총과 진실하심은, 은총은 헤세드라는 단어고 진실하심은 에메트라고 해서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표현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은총과 진실,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인자와 진리로 가득 차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가 가득하셨는데 자기에게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총과 진리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죠.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여기에서 조금도라는 단어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를 고백한 다음에 이제 정말로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밝힙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해서 솔직하게 그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황을 감찰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어떤 단어에 딱 걸려 있냐면요, 건져내시옵소서라는 단어에 그의 간절한 마음이 걸려 있습니다. 딱 압축되어 있습니다. 건지다라는 동사는 재밌는 표현인데요, 창세기 31장 9절 16절에서 그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 빼앗아 자기에게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에서의 소나기로부터 자기의 삶을 빼앗아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져내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시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2편 6절에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해서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라고 할 때 이러한 기도들을 계속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건져내시옵소서. 그죠? 오늘 이 간절한 고백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건져 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에서가 그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론을 아주 강력하게 마칩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 기도를 마칩니다. 그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죽을 것 같은 위협 속에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그죠? 반드시, 정령,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하셨습니다. 정령 그렇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뒤에 따라 나오는 표현들을 아주 강력하게 묻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에 아주 견고하게 그의 삶을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요, 야곱은 다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형과의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방법들을 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한 셈입니다. 이제 형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준비를 했는데 여전히 야곱은 밤새 번뇌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물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곳까지 왔지만 여전히 그 심적으로 그 불안한 마음을, 걱정되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밤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가족들 모두를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겨집니다.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 표현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죠? 야곱의 홀로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처럼 홀로 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음, 그죠? 홀로 있음. 그래서 나에게 혹시 이런 홀로 있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실 이 야곱은 꼭 만나야 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야곱이 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은 다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지금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불투명하게 의도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단 야곱은 온 힘을 다해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곱은 항상 늘 그의 인생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래전에 그의 형과 장자권을 놓고 치열하게 씨름하였던 야곱입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씨름했습니다. 또 야곱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장인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씨름하고 계신가요? 또 무엇을 위해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며 씨름하고 계신 일은 없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평생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씨름은 씨름대로 했지만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흥미롭지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기에 이 장면이 이제 흥미로우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긴 합니다. 그죠? 이기지 못했다. 야곱이 이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느낌이 딱 들죠. 역시 야곱은 야곱이다 하는 거죠. 역시 야곱은 야곱이다. 야곱은 자기의 이름이 떳뜻하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어 왔습니다. 모든 것을 취해 왔습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을 속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일들 중에서 공경에 처해있던 형을 상대로 너무 지나치게 불공평한 거래를 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챈 일이 대표적이죠. 이처럼 야곱은 늘 씨름하며 그 가운데 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평생 속임수로 남을 이겼던 그가 이번에도 어떤 사람을 상대로 그 씨름에서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만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씨름할 때 힘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그 곳입니다. 그곳을 만지니까 야곱의 모든 힘이 풀려버립니다.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라고 전합니다. 어긋났더라라고 전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요,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두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되는 만남이 있고 그 만남 가운데 해야 되는 씨름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와의 씨름이냐면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사실 그 씨름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근데 야곱이 야곱인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여전히 지지 못하고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의 방법, 나의 방식, 나의 뜻, 나의 계획이라는 것을 놓지 못하고 나의 계획이, 나의 뜻이, 나의 방법이 계속해서 이겨야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계속 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순간 마치 우리의 어떤 인생 계획이 어긋난 것처럼 내 생각이 어긋났던 것처럼 그 어긋나는 순간 자신의 상태를 깊이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력하고 희망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깊이 자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어떤 일이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신을 보니 완전히 무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을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어떤 사람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26절, 27절,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너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너가 어떤 자인지를 아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이니이다. 야곱. 저는 야곱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않으서라도 무언가를 빼앗았던 자입니다. 술수를 부렸던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응답해 줍니다. 야곱은 축복을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름을 물어보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야곱이 구했던 축복이라는 것은 그의 안전함과 더 많은 땅과 앞으로 더 많은 자녀들을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지금까지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그의 이름을 바꾸어 그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라고 해서 뒤에 다양한 어떤 의미들이 붙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체가, 주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것은 그겁니다. 답답한 문제가 있고 두려운 문제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이 밤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이겨왔던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바꾸셔서 이제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